야망이 아닌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JMMA를 설립하여 이방 나라를 변화시킨 순종의 한 사람 요셉처럼 미국의 젊은 이민 세대들을 성령 충만한 제자로 훈련하여 미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치고 있다. 야망은 나 중심이지만 비전은 하나님 중심.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나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목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보 한번 일변 보시지요. 두 그림이 있지요. 천만이 나를 다 떠나갈지라도 주의 손길이 함께 있으면 나는 성공자입니다. 아멘. 왼편 그림이 그거지요. 다 나를 떠나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 오른편은 반대지요. 천만이 나를 둘러쌌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근데 거기에 주님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감사.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기억나는 사람, 좋은 면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면에서 기억되는 사람 있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 기억되지요. 근데 참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내게 잘해준 사람,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기억되는 거지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하자. 아멘.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소유한 자는 세상 것을 다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 것이 다 내게서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한 나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온갖 세상 것을 다 소유했어요. 솔로몬 왕처럼. 부귀, 영화, 물질, 쾌락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그는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혹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오지 아니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할 온갖 고통을 면케해 주시려고, 그리고 또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히 고통당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줬잖아요. 처녀인데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바로 구세주예요. 그래서 예수가 올 때에 빛 대신 예수가 오면 어둠은 떠나간다. 생명의 예수가 올 때에 우리에게서 악한 자들은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죄로 인해서 가지고 왔던 온갖 불행들, 그래서 생명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서울에서 오신 신학생 전도사님이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그 그림, 그 조그만 전도지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궤도로 넘겨가면서 빛이 없고 예수가 없는 속에는 온갖 거기 뱀, 더러운 귀신이 온갖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었지요. 근데 빛 되시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더라. 그 그림에 뭐 온갖 추잡한 게 다 있잖아요. 뭐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공작새도 들어있고, 그렇죠. 뱀도 있고.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삶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들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잖아요. 죄짓게 하는 힘이 마귀예요. 죄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지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아멘. 예수가 오므로 마귀는 멸망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그 독생자가 예수예요. 왜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애우고 암송하고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공통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정 속에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느냐?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왔다. 예수는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대성물로 그래서 생명을 바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모시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안 하죠? 그걸 안 하게 하고 못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마귀예요. 이놈이 내쫓아버려야 된다니까. 빛 대신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주인이 오면 옛 주인은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집을 샀어요. 돈 주고 내 것 됐어요. 이사심 들고 가면 옛날 주인은 이사심사 들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옛 주인이 안 물러가고 같이 산다고 버텨? 법적으로 해결해야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죄와 저주와 지옥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왜? 마귀가 그걸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봤냐 그래요. 이거 같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은 거 아니잖아요. 뭔가 주님이 주목할 만한, 기억할 만한 행위를 했어요. 부르짖던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요. 다른 사람들 시끄럽다고 방해하고 그래도 계속 주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불러와봐. 왜 나를 불렀는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는가? 꼭 물어보세요.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데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취미사나 오는 거고 뭐 누가 가자니까 따라오는 거지 더 이상 나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대다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황금 만능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 돈 때문에 팔려서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돈 쫓아가는 거잖아요. 마귀가 자꾸 돈을 미끼로 던져주니까.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을 해요? 요즘 돈 생기니까 뭐 하고 다닙니까? 돈 생기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돈 남으니까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주일날.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지쳤기 때문에 주일날 지금도 잠자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아무리 깨우쳐줘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다가도 중간에 나갑니까? 자꾸 불러내잖아요. 전화 걸면 받고.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꺼놓든지 아야 무음으로 해놓든지 이 시간은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아야 휴대폰을 잘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소위 황금만능주의, 그런 세상을 이루려고 그래요. 온갖 지금 그거 아닙니까? 취직을 해도 어디가 돈을 많이 주는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직업이 뭔가? 돈은 얼마나 법니까? 재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을 선택해도 이 직업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최우선 봐야 되죠. 저도 서울에서 살아봤습니다. 참 서울에서는 이 옛날에 해마다 방어들어 달리려면 어렵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방 잘 안 주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거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방도 안 준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에 와서는 예배는 못 드린다. 우리 집안에서 예배 소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뭘 봅니까? 애들이 몇입니까? 애들 많은 집 싫어요. 애들 집 망가뜨리고 시끄럽고, 요즘도 아파트에 살면 소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살인도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청에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알려줍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얻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이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로 인해서 전 인격이 타락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읽는다잖아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길을 지도할 때도 너는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그걸 몰라서 세상에서 방황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거부하는 거지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주 코너로 몰아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 의해서나 본인에 의해서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내가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고 목사 될 생각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 목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요.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 것이더라. 할렐루야. 그때 이후에 삶은 변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좋은 예수를 나 혼자 믿을 수 없고 나 혼자 소유할 수 없어서 자꾸 구원하고 자꾸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남에게 주고 싶잖아요. 좋은 소식은 알려주고 싶지 않나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자꾸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신앙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반드시 신앙,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문화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악하게 쓰여질 때 악한 것이지 선하게 쓰여지면 선한 거지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죄 짓는 데 쓰고 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늘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칼인데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돼요. 똑같은 칼이 주방상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죽어가는 육체를 살리는 도구가 돼. 내가 똑같은 나인데 내가 누구에 잡혀서 무엇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180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물질, 모든 육체적인 이 건강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가장 값어지는 인생이다. 그것을 계속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런 일에 도통 관심이 없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멸망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좁은 길은 가기가 힘들어. 길이 좋아 협잡해. 많은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최고의 피조물로 지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럽니다. 만물을 인간이 다스려요. 그러지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가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이 이깁니까? 힘으로? 못 이겨요. 자기가 기르던 큰 개한테도 물려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들을 다스리지요? 인간에게는 그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도 있고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가 사람을 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이게 더 살려뒀다가는 다른 많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 개의 생명이 중요하냐? 개의 생명을 죽였다고 또
반항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의 생명이다.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살려야 된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영혼이야 죽든 말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업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세상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보세요. 예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다 버렸어요. 좋은 직업도, 직장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다 버렸습니다. 권력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다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그 길 간 겁니다. 왜? 예수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표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 직장 다니면서 휴가 기간도 놀러 안 다니고 은혜 받으러 다니고 교회 일하기 위해 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재산을 바치고 집을 팔아 바치면서도 주님이 필요하시다만 주일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썩어 빠질 육신이 우상돼 가지고, 육신이 우상이에요. 피곤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도 하게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해를 놔도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도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답니다. 나중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가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신앙 때문에 죽어갔지요. 근데 그들의 신앙행위가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뒤로 쭉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신앙의 인물들이 열거돼 나옵니다. 하여간 아브람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어갔다. 제명에 못 죽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값진 생애를 살다 왔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해 주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자입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온갖 것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봤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옥으로 갈 인생이다. 그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이 같이 못 박아 죽잖아요. 오른편에 왼편의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 비방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너도 좀 여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우리도 구원해봐. 조롱해요. 근데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 이놈아 니나 내나 죽을 죄를 지어서 우리는 당연히 보응받아 죽는 게 마땅해. 근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갈 걸 믿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순간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아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그의 의무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원하시는지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계속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못 물려줬잖아요. 공부시켜주고 재산 물려줬다고 해서 다 한 겁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타락해서 지옥을 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른 채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예물인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드렸는데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어떤 기도는 안 들으셨잖아요. 세리의 죄인은 자기 죄를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바리새인은 신앙생활 1등감입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2주를 바쳤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 저 세리같이 죄인으로 안 살았습니다. 자기 일만 내세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셨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것도 인간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냐, 응답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뭘 하는 겁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자랑하는 게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 증언하는데, 성령이 예수 증언하는 건데, 여기서 강단에서 목사가 맨날 뭐 증언하겠어요? 예수밖에 증언한 거 없잖아요. 예수 잘 믿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감사의 행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누구에게 관심이 갈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라.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그랬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 예배는 감사 예배에 그래서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잘못 사는 것을 회개하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네 소원을 갚으며, 소원을 갚아야죠. 약속한 거. 그리고 나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하나님께 환난 당했을 때 부르라는 거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22절, 2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우리 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인생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내가 찢으면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찢으면요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찢어놓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싸매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찢으면 누가 건지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야지. 홍해 바닷길이 열려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 독뱀에 물려서 금방 죽어가는데도 구리뱀 쳐다보면 살아난다. 그게 구원의 길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아멘 좀 합시다. 도대체는 난 아멘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데 자꾸 아멘 하라고 그러네. 그런 눈치여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런 형상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얘기하는데, 예수 얘기하는데 왜 지루합니까? 또 그 얘기하나? 또 십자가 얘기하네? 부활 얘기하네? 마지막 하나님은 인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세요. 네가 문화를 우선하느냐 신앙을 우선했느냐,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셔놓고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감사하시며, 다 감시하시는 분. 요즘에도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죠. 애기들이 돌을 맞이하면 돌상위에다가 실도 놓고 연필도 놓고 도도 놓고 마이크도 놓고 다 놓고 뭘 집나 보자. 이게 자유선택권입니다. 뭘 집어봐라 집어봐라 그러면서도 은근히 부모님이 뭘 짓기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쁜 건 안 놓지요. 좋은 것만 놓지요. 연필을 집어들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하고, 돈을 집으면 아이고 이놈이 부자로 살라는가 보다 하고, 시를 집으면 아이고 오래 살라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시를 주는 거야. 실처럼 오래 길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길게 사는 게 복이요. 어떤 사람 마이크를, 옛날에 마이크가 없었는데 요새 마이크를 집어들면 아이고 얘가 뭐 마이크 들고 무슨 교수가 될라나 가수가 될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다 주워놓고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미리 알려요. 멸망의 길, 구원의 길, 성공의 길, 실패의 길, 어떤 것이다 다 가르쳐주고 집으라고 그러는데 답을 가르쳐주고 집으라는데도 못 집어.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 결과는 자기 책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문화를 선택했어요? 물질을 먼저 선택했어요? 신앙이 먼저요? 사명이 먼저요?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계속 이거요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령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한 다음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요즘에 저 대관령에 지나가다 보니까 배추밭에 배추가 그냥 녹아 있어요. 무밭에 무가 반도 더 남아 있어요. 많이 가물고 많이 비가 와서 다 배추가 녹아내렸대요.
그러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은 그냥 버려두고 가요. 그 중에 그래도 상품 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세상 마지막 날 추수 때 우리 개인 인생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감시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절을 만드셨어요? 우리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또한 은혜 받은 자 가운데서도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자와 은혜 받고도 감사치 않는 자들을 다 갈라놓는 겁니다. 멸망자와 구원자, 상 받을 자와 책망받을 자 다 갈라지지요.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놔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칭찬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그렇지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그럴 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희는 기억이 안 나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책망만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 입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안 돌아봤어. 내가 굶질 때 먹을 것도 안 줬어. 옷 없을 때 옷도 안 입혀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안 줬어. 언제 우리가 주님께 안 했습니까? 그럴 때 너희가 세상에 살 때 네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애면한 거, 그거 내한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주님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래서 적극 협력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 자기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에 소말두가 돼가서도 절을 한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좋은 아내를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골라놓고 보니까 잘못 골랐어. 그럼 가서 뭐라 그래? 내가 잘못 선택했네, 잘못 구했으니까 물러달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결혼식 할 때 장인어른께서 권면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잘 살라 그러면서 절대 이제부터는 너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예수도 안 되고 반품 안 된다. 반품 안 된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의종들은 그것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진실을 보여드리는 인간의 최고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대잖아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신앙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은혜 받은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보다 최고의 축복이요 넘쳐나는 은혜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영육간의 은혜를 아벨과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신앙인, 하나님이 기억하는 감사를 하자. 저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그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제가 천목회지에 가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귀신 들렸던 집사님이 읍내 가서 제일 좋은 의자 하나 사시라고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휙 돌아가는 회전 의자를 하나 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하에. 제가 쓰지는 않아요. 그 위에 책 같은 거 얹어놨어요. 근데도 그거 이상하게 안 버려져요. 그분을 영원히 기억해요. 그 김 권사님이 주신 건데 얼마나 귀해요. 그 집에는 저와 신학교 동기생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안에 주인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 권사님의 집터에다 교회를 짓고, 그분은 그 옆에 면회 가서 개척을 했고, 저는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집 아이들하고 우리 집 아이들이 나이가 비슷해요. 그 집 아이가 송이고 우리 영은이 목사하고 동갑내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거기는 부자니까 세발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그걸 타고 싶어서 그거 좀 타볼까 하면 될까 안 태워주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아까 의사 썼던 그 집사님이 봤어요. 그걸 봤어요. 그분이 당장 가서 세발 자전거 사다가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귀신 들렸다는 분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 지금까지 안 잊어지잖아요. 세발 자전거. 그걸 그렇게 친구가 타는 걸 타고 싶어서, 똑같은 전도사 자녀들인데 나는 가난뱅이 전도사, 사례비도 못 받고 목회하고 있는데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줘요. 그걸 알고 집사님이 사줬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